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적어도 400년 전 혹은 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부터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질 그 복음을 미리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복음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열리도록 미리 길을 열어놓았고 터를 닦아 놓았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절의 처음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 그 동네 나사렛에서부터 자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장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자였죠.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는 뜻은 본성으로 그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상하냐?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죠. 그 말의 뜻은 사실상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인도 아니었고 죄인인 인간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다는 거죠.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당시에 그때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인간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인간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흔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뭔지 구체적으로 잘 분별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 이 삼위 하나님이 한 장소와 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죠. 그때 성령이 어떻게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였어요. 비둘기가 보인 게 아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났죠. 성자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 속에서 모두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령이 보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실 것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가 보여주는 모든 계시와 모든 이적의 사건 가운데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맥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나서 10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두려워 떨던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죄송합니다. 이게 청년부 설교할 때가 되면 항상 목소리가 지금 반쯤 간 상태에서 항상 설교를 하게 돼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성도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 그 내용인 거죠.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마시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령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막 직장을 잡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힘이 없죠. 그러면 힘이 없으면 그냥 움츠러들고 쩔쩔매고 그냥 쥐어박으면, 요즘은 못 쥐어박지, 혼나면 혼나고 나무라면 나무란 대로 네네네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세상적인 형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 성령의 담대함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불편하게 할지는 몰라도 내 안에 있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재밌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13절 끝에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돈 많은데,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님이 어디로 이끄셨느냐면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며칠간? 40일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들짐승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들짐승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그 짐승이 뭐였느냐면 뱀이었죠. 근데 그 뱀을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들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충류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들짐승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특히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들짐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거부하는 쪽으로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의 한 표현으로 들짐승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렸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지냈느냐면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이사야 65장이 무슨 얘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들짐승과 이리와 사자와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렸는데 그곳에서 지금 들짐승과 함께 살고 계셨다. 그 말은 비록 그곳이 광야지만 그곳이 어디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광야 하면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광야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광야에 계신데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고 나니 그곳이 바로 어디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40일은 또 의미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를 몇 년간 보냈어요? 40년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셔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데 며칠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느냐? 40일간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고난을 받고 힘에 겨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그 광야에 두게 하셨느냐면 40일 동안 두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 않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유지시켰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세상에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요. 며칠간이요? 40일간. 그런데 그 광야를 누가 몰아내셨어요? 성령께서 몰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곳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스러운 그런 광야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광야였냐면 성령님과 함께한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 구절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 12절 말씀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로 간 건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 일을 반대했다거나 성령이 억지로 이끄셔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가셨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성령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고난도 있어요. 절망스러워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그 고비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반드시 그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광야,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정말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방향을 분별해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6년 동안 보는 과정 속에서 참 부끄러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때 저의 아이가 그 아기였는데 제가 생활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시 경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실걸요. 여러분들이 힘겨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별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불편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은근히 남편을 핍박했던 그런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개설하는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직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절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좋은 것일 거야. 나쁜 것일 리가 없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근데 그 말에 남편의 말에 믿고 의지해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일 남겨놓고 주사를 맞는 스케줄이, 그런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주사를 맞으면서 이 자매가 영적 침체에 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이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도 초청해서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50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치료를 마치고 이제 최종 판결을 보고 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암세포가 다 없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혹시 다른 곳에 전이가 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전체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느꼈던 그 감정이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믿어봐야 돌아오는 것이 결국 이거이면 내가 뭐하러 믿나, 이런 허탈감이 있어서 교회도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난 뒤에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또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려 보겠다, 그런 심정으로 또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남편하고 같이.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게 하시고 또 내가 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네요. 그런데 2주 지나고 나서 또 의심이 들더래요. 새벽 기도 나가봐야 또 뭔 소용이 있을까? 무슨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나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치 않게 자기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지금 의심이 머리 끝까지 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전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분을 강하게 터치하시고 역사하시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오카누 목사님에게 편지의 글로 옮겨 놓았어요.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답답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분한 마음도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제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병도 영적인 갈증도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의사의 판정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서 병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 버렸어요. 낫든지 안 낫든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나를 다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목사님, 1년 치료받고 의사에게서 다 나았습니다라는 판정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면 지금처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한 중에서 지금이 제일 재미있고 행복해요. 요즘 마냥 좋아요. 남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이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져요. 그러면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형편이 좋아지고 나의 어떤 상황이 바뀌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거 한 달도 안 가서 감사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 감사냐?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감사해요.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 감사해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 그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 내 삶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삶에 터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 안 중요해요. 광야 안 중요해요. 절망 안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고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관통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죠. 근데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에 대해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두렵게도 다가와요. 이런 복잡한 우리의 마음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전함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답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